잠깐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깨비 집을 산대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 도깨비 집을 사는데 이 무당들이 도깨비가 어디서 사는가라고 가르쳐주고 그걸 사가지고 도깨비를 잘 섬겨가지고 돈을 대박을 터뜨리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으면 그렇게 돈도 벌을 수도 있겠죠. 그러죠? 귀신을 잘 섬겨가지고 돈을 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나중에 되면 그게 자기에게 독약이 되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로 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줄 때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면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그 돈이 많아서 근심과 걱정이 쌓인다라고 하면, 염려가 이 세상에서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돈을 적당히 있어서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 많아도 돈에 대박을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 보십시오. 건강한데 그 건강한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매일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마에 내천자를 날마다 그리고 살 거예요. 화를 날마다 내고 살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은 평안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깨비 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도깨비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 하겠어요? 떵떵거리고 살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과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 생각해 보시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돈이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부자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잘 사는 것은요, 돈 많아도 잘 살 수 있고 돈 적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이 붙어져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조금 돈이 적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적게 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그 재물의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어 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요,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고요. 여러분들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으로 심고 저런 방법으로 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로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게 이걸 들었는군요. 어느 분이 외정시대 때에 가난하게 사는데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졌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교회 짓는 거야. 근데 교회를 짓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흔히 얘기하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노동일을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먹고 그 노동일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짓겠다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짓는 거니? 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 거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교회를 짓고 싶은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 교회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평생 당신 집에서 머슴 노릇 할 테니까 나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뭐냐? 내가 평생 머슴 노릇 할 테니까 나한테 밭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밭 하나. 교회를 질 수 있는 밭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성실하고 부자가 보니까 성실하고 이 사람을 머슴으로 두면 자기 집안이 괜찮겠거든.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머슴으로 뒀어요. 두고 밭대기를 떼줬어. 근데 그 밭대기를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교회를 지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 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머슴 노릇 하고 평생을 지내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 받은 사람이요. 머슴 노릇 했으니까 복 못 받은 사람이요. 응? 복 못 받은 사람이요.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머슴 노릇만 했으니까 평생 동안.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 거니? 의사, 변호사, 우리 사자 하잖아요. 잘 되는데요. 교수하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니까 이 자녀들이 잘 살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평생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된다고 그 시골에서 머슴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 복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진짜 다윗 이후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그렇게 얘기하면 몇 명의 왕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러분 아사 왕 압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왕이에요. 그 아사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가운데 하나로 듭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극하게 하셨다. 지극하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눠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부귀와 영광을 받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졌냐,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귀의 복을 받았어요. 또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부귀의 복이 얼마나 많았는군요. 그가 한 가지 예가 되는 게 있는데 10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 말씀에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가 군사가 나와요. 그가 거느렸던 군사가 나옵니다. 군사를 계산해 보면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거니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다의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도 아니고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는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는데 군사가 116만 명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부터요. 여러분, 한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3,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3,000년 전의 사건이 이 사건 가운데 100만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어떻게 거느렸을까? 여러분, 인구수도 100만이 안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인구수도 1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군사를 얼마나 거느렸을까? 116만 명을 어떻게 거느렸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 강대국들은 용병들을 씁니다. 군대에서 용병들을 씁니다. 그때도요, 용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근방에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용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다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재물의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그 재물로 인해서 군사들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용병들을 사가지고 그 용병들을 자기 나라에 다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안 주셨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은금이 가득 찰 정도로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는 그 놀라운 복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니고, 넌 복 받을 자니까 복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행동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복 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여기 3절 말씀에 3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붙인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편만하게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 또 이스라엘 사회에 편만하게 행했던 것이 뭔군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군요. 바알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됐는군요. 바알을 섬기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결실의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비를 주고 풍요롭게 만들고 결실하게 만들어서 나로 부자를 만드는 것은 바알을 섬겨야 된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바알은 바알대로 섬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기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양다리 걸치기를 했던 그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만큼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깜짝 놀랐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그 권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권사가 아니야. 왜? 어느 날 뭐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저번 주에 왜 안 왔어?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저번 주에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정월 초하루가 돼서 토정비결 좀 보고 왔어. 그러더라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토정비결 보러 간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한다고요. 부자 되려고 토정비결 보러 간대. 꼭 뭐 하는 사람이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걷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바알에게 복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또 점쟁이들이 고객 가운데, 우리가 수치로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데 고객들 가운데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응? 이게 믿어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점쟁이 하냐고. 만약에요, 점쟁이가 딱 점보러 갔는데 점괘가 참 잘 나오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뭔지 알아봅니다. 진짜 귀신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쟁이가 가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왜? 여러분, 무당, 진짜 신내린 무당들이 굿할 때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 딱 가 있으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라고 그럽니다. 왜? 몸이 굳어서 이 굿을 못해요.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여기 와 있다고요. 몸이 굳어서 굿을 못하는,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한테 접죠.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아예 안 믿는 게 더 좋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온전히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미국은 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요즘 예수를 믿다가,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지, 교회를 다니다가 분교로 가는 사람이 많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 진짜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죠?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분교로 가냐고. 천주교로 가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돼. 조금은. 많이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은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분교로 가냐고.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겠냐고요. 아무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꼭 절에 가서 3000번제를 드리듯이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알으시고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다도 이 여호사밧처럼 바알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세상 신들은 신경 쓰지도 말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세상 신들이, 세상의 어떤 잡신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사람들은 귀신이 두려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누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귀신이 두렵냐고. 참 몰라서 그래요. 너무 몰라서. 그런데 그 귀신들한테 앞에 가서 벌벌벌 떠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이 다리도 걸쳤다 저 다리 걸쳤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온전히 그 당시에 방백에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겸하게 섬기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노라. 여호수아가 결단했듯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듯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계명을 행하며, 누구의 계명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요. 그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만 내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입술로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 들려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나눠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6절 말씀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 길로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없애버렸다. 우상 섬기는 것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니까, 계명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계명을, 여러분 참 계명대로 행한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것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이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목상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그러한 것이 너무너무 팽배했어. 그러니까 유다에서는 그것 아예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했죠.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행했는군요. 자기 아버지 아사에게 배운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반포를 합니다. 야, 지금부터 뭐 목상, 바알신, 아세라신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목상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다 불태워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 어머니 태우가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방에다가 그 목상을 놔뒀네. 자기 어머니요. 아사왕의 어머니야. 어머니가 이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요, 그날 즉시로 자기 어머니를 궁에서 내쫓고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모든 유다 전체에 있는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바알 신상이라든지 이러한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재물을 섬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 죄 없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섬깁니까?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탐심도,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도 곧 뭐라고? 우상숭배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욕도 하나님이 원하는 권력욕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권력욕이면 과감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출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요? 여기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였었는 거니?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섬기지 않고 사마리아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거기다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없애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면 다른 왕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왕이 국가를 왕이니까 좌지우지는 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하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와 싸워야 됩니다. 제도와 싸워서 지면 왕이 어떻게 보면 독살될 때도 있고, 제도와 싸워서 지면 왕이 폐위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사회 벽만에 있는 그런 사회 상황을 바꾸는 게 쉽겠냐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그건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이면 여러분의 집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의 사업체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면 사업체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전체적으로는 내가 관할할 게 못 되지만 내 가정에서도 그건 관할이 돼요. 내 사업체에서도 내가 관할이 돼야 안 돼요. 관할이 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쉬운 거요? 앞뒤 안 보면 쉽습니다. 앞뒤 안 보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도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 부요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 그 10절 이하에 쭉 얘기하시는 걸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뭘 주셨다고요? 두려움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열국 사면에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면 열국 사면이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떻게 쳐들어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사기꾼이 착 쳐들어오려고 그래. 응?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현실에다 놓고 보면 사기꾼이 탁 침범하려고 착 계산을 해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면 사기 쳐먹어요, 못 쳐먹어요? 쳐먹을 수 있겠어요, 못 쳐먹겠어요? 못 쳐먹는 겁니다. 사면으로, 이 유다 사면으로 두렵게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사기 쳐먹는 애들이 사기 쳐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도 바로 이 현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 막히는 거죠. 여러분, 구멍이 열려보십시오. 그 구멍으로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이요,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그럼 퇴직금을 탁 받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추링해 먹으려고 사기꾼들이 막 달려들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기 못 쳐먹겠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아예 접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사기 쳐먹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탁 서서, 그러면 가가지고 사기꾼들 얼마나 입재주 좋아요. 그러죠? 입재주 좋잖아. 그냥 가서 별의별만 간 내놓고 쓸개 내놓고 다 내놔. 그러면서 싹 뽑아가. 내놓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투자는 100만 원에 뽑아가는 건 1억을 뽑아가. 이게 사기꾼이요. 근데요,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왜 내가 사기 얘기를 하냐 지금,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여호사밧에게 열국을 두렵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제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그랬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그 예물로 드렸대요. 사람들이요, 돈을 그냥 갖다 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탁 열었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줘야 돈을 벌습니까? 내가 뺏어와야 돈을 벌습니까? 사람들이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장사를 딱 열었는데 그 장사를 열 때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가! 그 장사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 새어나가는 구멍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걸 재물을 가져와서 사가네? 그러니까 장사로 남어. 이게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 옛날에 왕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러분의 현실을 놓고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와 봐. 사업 다 장사를 열었는데 돈을 안 가져와. 그냥 돈을 안 가져오고 주머니를 안 열고 가서 구경만 하고 와. 그 장사 망해요, 흥해요? 응? 망해요, 흥해요? 망해요. 그건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주머니에 돈을 더둑히 넣어가지고 그냥 사기 싫은 것도 다 사가. 응? 안 팔리는 것도 다 사가. 그 사람은요, 장사 되지 말라고 다 진짜 떼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응? 막아줄 것은 미리 막아주시고,
또 들어오게 할 것은 풍부하게 들어오게 하셔서 부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복 받는 행동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을 행동하면 여러분도 복 받고, 하나님은요 그 복 받을 사람에게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저주는 3, 4대요. 저주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1000대요.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비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